예,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 하니까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아주 사랑을 하지만 이 청교도 시절이었죠. 그 시절이.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설교를 하면서 금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둘이 자신들의 사랑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서로는 비운의 사랑을 맡게 되는, 그죠? 사랑하면서도 결국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비극을 그린 소설이 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본문의 식으로 하자면은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금욕적인 삶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금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금식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거 아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네,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길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또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문이 두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걸 문으로 비유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문으로 비유하시는 건, 문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경계의 의미죠. 경계의 의미. 문은 뭐를 나누죠? 안과 밖을 나누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을 통해 들어왔죠. 문을 통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강도고 절도라고요.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문은 안과 밖을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이 문을 통해서 나눠지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어지는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사건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장자를 죽이시는 애굽의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린 양을 가지고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응?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의 좌우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문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려다가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문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너희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배타성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진다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제 아들이 예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고 야, 네 아들 예쁜데 왜 너만 네 아들 하냐? 그 아들 나하고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내 아들도 삼자. 이러면 그래, 내가 배타적으로 예쁘다고 내 아들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아들도 하고 이 아들을 내 아들도 합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상대가 그 아들이 탐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아들이 아무리 예뻐도 그 상대방의 아들은 그 상대방의 아들인 거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서로 짬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언어가 저급하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면은 이 지금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다원주의 시대거든요.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철학도 다원주의 철학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교 자체도 어떤 식으로 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한 신만이 아니라 이 신을 믿어도 구원에 이르고 저 신을 믿어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부차와 브라만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다 같은 신이다로 가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포괄주의라고 해요. 포괄주의. 타종교와의 대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타종교와 대화하는 게 아주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겉으로는 포장을 잘하고 있죠. 타종교와도 우리가 좀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구원이 타종교에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이에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는 길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본문에서도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왜 길이냐? 또 물어야죠. 왜 문이었다고요? 거기가 뭐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상을 나누는 게 문이기 때문에, 생명과 멸망을 나누는 경계선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또 좁은 길이죠? 길은 또 왜 좁아야 되냐고요?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길로 들어갔더니, 문은 좁은데 들어갔더니 거기는 광명의 길이라서 아주 넓더라. 틀린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길이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다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좁은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럼 왜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런 것이죠. 걷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죠? 순례의 개념이 있고, 여행의 개념이 있고, 그죠? 여정의 개념이 있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도중 선상에 있는 게 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무리 산속이라도 사람이 아무도 안 갔던 곳을 갔다가 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사람이 그 산속에 아무도 안 갔던 그 오지를 갔다가 걸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요. 길.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인간의 상식으로 길에 대해서 그 길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따라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갈까요? 안 몰려갈까요? 몰려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요. 일반 상식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사람들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유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좁고 협착하다는 의미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길이 좁고 협착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물론 상식적으로도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넓은 길 가고 싶지 좁은 길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좁은 길은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면은 맞습니다만, 본문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텐데, 좁다라는 말의 스테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폭이 좁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곤란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공고를 겪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절 그 밑에 나오는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할 때 이 협착하다라는 말도 헬라어 들리보라는 말로 그 원어적인 의미가 환난, 고난, 탄압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도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길만 좁은 게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말하는 게 지금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간다라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얘기도 된다고요. 자, 이것을 제가 히브리서식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이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만 읽어도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 길로 안 가는지 답이 나오죠. 이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여러분들 평생을 도굴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살겠냐고요. 고개 드세요. 여러분들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은 AD 64년 이 로마의 그 대화재가 났을 때, 이 네로 이 자식이 말이야, 지가 잘못해 놓고는, 지가 불질러 놓고는 그것을 아무 힘도 없던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 이후 300년 동안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죠. 3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로마 지역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묻는 땅이어야 되니까 푹신푹신한 석회암질로 돼 있어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쉽게 땅이 파지고 또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 옆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땅굴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현재까지 발굴된 그 기록에만 의하면 이 카타콤이 발굴된 카타콤의 총 길이가 약 900km예요. 9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래하는 거리예요. 거기서 발견된 기독교인의 시체, 유골만 하더라도 600만 구예요. 600만 명. 예,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거기에서 얼마를 살았다고요? 하루 이틀 살았다고요? 1년, 5년 살았다고요? 아니요. 수백 년을 살았어요. 수백 년을.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 세 세대 정도가 아니죠. 몇 세대가 죽고 태어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 좁은 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인간은 전부 다 여러분들 환경의 동물이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누가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면서 살고 싶겠냐고요. 근데 기독교 본질 속에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고,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으로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따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그냥 동조해서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무르듯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거기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에 도착해서 그 좁은 문을 열어준 선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죠. 이 선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당신 혼자밖에 안 왔어? 같이 온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여기 오려고 하니까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서 이 좁은 문으로 온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사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모두 같이 하나같이 나와서 말리더랍니다. 못 가게. 글로 가면 안 된다.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곳이 멸망이 아니라 앞으로 네 크리스찬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좁은 문이 멸망하는 길이다.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2명의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유선과 고집쟁이라는 존재들이죠. 쫓아와가지고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설득하다가 그래도 그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한테 악담을 퍼붓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되게 이게 시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좁은 문이 세상에서는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길이고 영생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이고 사망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고난까지 오니 그 길을 가고 싶겠냐고요. 절대로 안 오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산다, 무탈하게 산다,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으로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 말씀을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풀이한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또 매력을 느끼고 이걸 또 해봤죠. 좀 엉뚱할 수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처음에는 바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뒤에 바로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경계하며 조심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중에 대표적인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가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탄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속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다뤘듯이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것이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뿌리부터 썩어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합시다.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할까? 대전에서 출발한다고 합시다. 대전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저기 부산으로 가고 싶다고 합시다.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대전에서 보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그 중부고속도로가 아주 넓고 크고 좋으니까 나는 이 넓은 길로 가겠어. 그리고 북쪽으로만 계속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로 가죠? 북한으로 가지. 어디로 가? 절대로 부산으로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길 자체가 틀리다고요.
멸망길로 가는 그 길 자체가 틀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이 길이 넓고 좋으니까 다 이 길로 따라와 하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길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느 분이 저에게 만약 묻는다고 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은 구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그럼 저는 당연코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당연코 구원을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가 신천지 교인인 이상은.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자기들의 교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들이 거기서 아무리 신천지 교단에서 날고 기고 훌륭한 신학을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거긴 멸망길이라고요.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한. 이해하시겠어요?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거기 속에서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보세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다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조심해서 살펴봐라.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유심히 잘 봐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개조심 써 있는데 어느 집 앞에 개조심 써 있는데 에이 뭐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겠지 흘려듣고 가다가 개한테 물리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조심해야죠. 개 조심이라고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 개가 있을 것이니까 그냥 경고한 조심해라라고 그냥 당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험악하고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개가 있으니까 너희들 주의하고 조심해서 너희들 생각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조심해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은 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 그러니까 너희들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2000년이 흐른 지금 시대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의 독보섭처럼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의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접어놓고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좀 앞서부터 읽읍시다. 여기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재밌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랬는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의 졸개면서도 천사로 가장하여서 여러분들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교회를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교회의 존폐와의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늘 말씀이죠.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알 것 같죠.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디모데후서 4장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몇 장 더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의 지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귀가 가리어서 자신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말을 풀이하자면 바른 교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죠. 그죠?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듣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적대시까지 한다고요. 그런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죠? 사단 마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말기의 게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말을 사람들이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들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좋죠. 제 설교가 귀에 좋으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가르침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건 이제 시대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오늘 시대에서 가장 이 넓은 문이 뭐고 넓은 길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시대는 가장 넓은 길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네요. 아, 듣기 좋아하네. 이 사람들 참 간사하기는. 인간이 그렇다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듣기 좋아요. 긍정의 힘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요즘 미국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선분적인 바람이 불었던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 신학 같은 거. 신사도주의 운동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성공을 싫어하고 번영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성공을 지향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결과가 좋으면 선한 것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는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정확한 분별력 없이 무분별하게 교회를 성장하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다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속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신학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야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큰 교회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지금 그죠? 프로그램해야 되고 유행하고 있는데 어쩌잔 말이에요. 큰 교회들을 다 이단화할 수는 없잖아요. 심각한 신학의 이 딜레마에 빠졌죠. 이게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큰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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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싫은 얘기 뭐 자꾸 해서 뭐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를 구별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사자에게 물리고 칼에 찔림 당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신앙생활은 비록 안 할지언정 그렇다 할지라도 현대 시대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들이 자신들의 유익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사조에 맞춰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신여노릇하면서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죠. 돈이 필요하죠.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니까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니까요. 항상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돈을 줄게. 그러니 너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여러분들.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욕심부리고 있는 이 물질, 돈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요. 잘 구별하시라고요. 부달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좀 부자 좀 되세요. 제발 좀.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에게 속지는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언제나 그죠? 시대 풍조를 이끌어가는 넓은 문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된 삶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본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흐르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냐고요. 예수님이 한 번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비웃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란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